일상기도 책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죠. 폴 밀러 목사님이 정말 글을 잘 쓰셔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고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진짜 이 시간에 뭐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우리에게 또 우리 삶에 너무나 놀라운 위로들을 매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상황들도 또 인내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일상 기도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이제 일부 전에 이제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일부로 넘어갈 건데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딸 예화가 하나 나오죠. 애슐리, 숲속에서 렌즈를 잃어버렸는데, 이 애슐리가, 킴을 위해서 자폐를 앓고 있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죠. 가족이 제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언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많이 그 언니를 왜 기도했어요. 말도 잘 못하거든요.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렌즈를 잃어버렸는데 아빠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책에 나오는 애슐리처럼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걸까? 이런 생각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를 방학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삐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은 이제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삐지죠. 뭔가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흔한 좌절은 이제 기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가 다 삼천포로 빠져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함이 생겼고 또 기도 안테나가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어느 때는 또 리스트를 막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리스트 갖고 기도하다가 조금 뒤에 리스트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잃어버리니까 찾다가 다시 또 기도가 뜸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냉소에 죄책감에 절망감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요즘의 이 세상 문화에서는 더더욱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바쁘잖아요. 사람들마다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걸 찾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도가 항상 눈에 탁탁탁 어떤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보이고 또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늘상 우리에게는 할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때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비디오 게임, 드라마, 뭐 온갖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방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앗아가죠.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풍족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빌릴 수 있고 땡겨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기도에서 이게 하나님 온 생각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이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또 피곤해지고, 이걸 또 어떻게 구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끊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권이거든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너무 놀라운 그런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근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의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누리고 있냐 이거죠. 네, 아마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데는 알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아는데 근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기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이랑 가깝고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내놓고 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뭐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어쩌면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에서 어, 결국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애슐리를 붙잡고 아빠가 다급한 마음으로 이 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때예요. 그리고 같이 딸이랑 기도하고 쳐다봤다가 찾았죠.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진짜 기도에서 달라졌다. 온갖 좋은 거, 우리의 응답은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기도에서 달라진 걸로 이제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일상의 기도는 축제다. 이 얘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삶을 여러분 같이 가꾸려면 좋은 기도는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상 기도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저녁 식사와 같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집을 떠나 있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잠깐만요. 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래서 나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이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 2달에 한 번, 뭐 집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뭐 이런 일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요 근처에 안양에 있는 걔가 이제 걔네 이제 센터가 있어가지고 걔가 거기서 근무할 때는 집에서 와서 하룻밤, 뭐 이틀밤씩 자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랬거든요. 진짜 올해 들어서는 그게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애들이랑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얘네랑 뭘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기고 기쁘고 카드 읽어주면서 울고 또 뭐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먹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일상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근데 일상 기도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인격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수단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또 일상 기도는 삶 전체랑 이렇게 전반이랑 얽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도는 삶이랑 떼어질 수가 없죠. 또 우리 큰아이 이야기인데 우리 큰아이의 이제 교제하는 친구가 믿음이 좀 약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그 아이가 뭐 쪽지를 보내오든 뭐 더 훨씬 사랑스럽게 진짜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사랑스러워지니까 삶이랑 연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말씀해 주시는 뭐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삶이랑 기도랑은 뗄 수 없고 기도를 배우는 과정은 평생 동안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상 기도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삶 속에 짜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얘가 정말 밋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얽히는 갈등이 없고 긴장이 없고 일이 틀어지는 게 없으면 예상대로 흐르는 뭔가 복선이 없으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까요? 안 볼걸요? 그 복선을 크게 쫙 만들어가지고 맨 끝에 막 기대하게 해서 딱 끝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짜고 계시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긴장을 일으키고 결말이 궁금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요즘 저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법 한 1시간 정도 조금 1시간 더 걸리는 그런 길을 이제 운전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 길이 되게 막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8시쯤 나갔다가 강의가 10시인데 그 2시간에도 못 가고 정말 차 안에서 가슴을 다 타들어갔던 그런 기회가 한두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히는 길은 더 출근 시간이니까 그런 길은 이제 새벽까지 출발하거든요. 새벽까지 출발했다가 그 교회를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플랜카드에 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제와 다른 주제였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강의하겠다고 드렸던 제목은 정말 그 주제와 타당하지 않는 그런 강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쎄해지더라고요. 도저히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인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에 대한 거는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여성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오케이 그러셨거든요. 가봤더니 특별히 자녀 행복 세미나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외부 강사 3명을 불러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중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뚱맞게 여자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요즘에 아이패드가 이제 보급형 아이패드를 하나 샀고, 그리고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사실은 최근에 지지난주에 우리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는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했던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의 그 강의는 30분이에요. 보통 강의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어떤 건 1시간 반 하고. 그래서 30분이니까 다 지우고 막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아이패드가 있고, 거기 안에 제 원고가 있고, 제가 이제 막 펜슬로 다 지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강의를 마쳤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어쩜 주권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트에 막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등 어찌 보면은 또 막 완전 쭈뼛했어요. 도착하고 파킹하고 뭐 할 때 정말 1시간 반도 안 남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스토리들 또 그분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기도 또 열심히 또 기도했죠. 계속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짜고 계신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소와 회의감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하고도 또 연결돼요. 그래서 일상 기도는 이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바빠질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자매님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들한테는 머릿속에 나띵 박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면 남자들은 그 복잡하고 힘든 것을 다 그 나띵 박스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박스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다 와이어로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되게 짐을 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나띵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띵 박스는 하나님께 맡기는 박스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어깨에 지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제 안에는 이것을 전부 다 나띵 박스에다 넣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제 내면이 소란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가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남편한테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모든 역사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나 무거운 짐이 올 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띵 박스에 집어넣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엄청난 혼란과 압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더 침착해지고 삶의 질서가 이게 잡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매번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정신 차리자.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주님 도와주세요. 워워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그러면 또 곧바로 나띵박스에 가는 게 똑같아요. 또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좀 갔다가 기미단 스탑. 이제 그만 나띵박스에 집어넣어야 돼. 이런 시간을 매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시간이 당겨져요. 고민하는 시간이 당겨지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제 그 길이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또 일상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이 되면, 어, 우리 마음속에 냉소, 또 뭐 아집, 뭐 교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맡긴 일을 가지고 주님이 의존하신다는 걸 또 신뢰하는 거니까. 좀 가난한 마음이 기도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기도의 심장 박동과 같은 것 심장 박동과 같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일상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축제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변화를 이루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때때로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의 축제라는 거예요. 이 코테이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하면 천국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면 그분은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정말 기도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가식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쭈삣쭈삣하고 뭔가 더 불편해하고 뭐 기도는 뭔가 누군가를 잘 섬겨야 되니까 감동이 되는 어떤 언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엉망인 채로 가라.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엉망인 채로 가기도 되게 힘들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원래 정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책에 나온 이제 어떤 예화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어찌 보면 잘 걷는 사람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걸음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아무도 엉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손을 들고 환호하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비록 비틀비틀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엉망진창인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화나신다는 거야. 그래도 네가 다른 데 안 가고 나한테 왔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오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기준은 수고하고 지친 마음이다. 삶의 엄두가 안 날 때 생각이 산만한 채로 엉망인 채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은 있는 곳을 그대로 가라. 예수님이 진짜 싫어한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영적인 척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존을 알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고 뭐 어떤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갖고 가는 거는요. 의사한테도 가서도 나의 어떤 실존에 아프고 연약한 부분 의사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고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빚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도 돼요. 예수님이 엉망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엉망인 우리들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주님은 정말 우리를 반겨주세요.
왜 우리를 반겨주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많은 뉘앙스와 느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갖 애정을 다 받고 있다. 그런 의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실 만큼 그 애정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 아이처럼 나아가는 게 기도의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채로, 엉망인 채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나아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하나님께 대화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냐? 어린아이처럼 믿고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놀면 된대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아무거나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반복해서 구하고. 우리 애들 반복해서 구하잖아요. 그리고 잔꾀 없이 구하고. 아무리 시시한 거라도 우리 아이들이 구하면 엄마 아빠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살피잖아요. 정말 그 아이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아이에게 주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처럼 구해라. 그 다음에 아이처럼 믿는다. 우리 애들 철저히 믿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밥을 안 주고 밥을 굶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 아무도 없죠. 떳떳하게 밥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철석같이 확신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밥 줄 걸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죠.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없어지고 이렇게 냉소적이 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을 만나면 손 높여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둘 다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또 메시지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아픈 제 하인을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고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그 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얘기했을 때 그 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엉망진창인 모습이 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 받아주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다 복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거리낌 없이 구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놀기 배우기인데요.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우리 아까 이제 구하라고 하셨고 이제 또 믿으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놀기를 배우라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맥락이 안 맞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약해졌다고 또 속상해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난 지금 하나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그걸 기억하면 딴 주제도 괜찮아요. 그 딴 주제도 그냥 떠오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쩌면 그게 또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나도 열심히 놀아야겠다. 삼천포로 빠졌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옹알이를 배워라. 우리가 이제 그 옹알이를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롭게 다시 옹알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때 망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안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누리면서 또 계속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걸 또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옹알이를 배우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축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걷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젖된 어린아이 같이 어머니 품에 평온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인데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라. 음. 사실 이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실 거고 물론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수많은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걸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벽 한적한 곳에 또 사람들을 막 계속 돌보시다가 굉장히 분주한 어떤 시간에서도 잠깐 빠져나와서 몰래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한 걸까? 단서가 원, 투, 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독립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아버지를 의존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의존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독립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가 하나님 안에서 위기와 불안도 없으시면서 충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요, 누군가를 다가가셨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일대일, 니고데모하고도 일대일, 나다니엘하고도 일대일, 주님이 일대일로 사람을 만난 적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에 함께 계시면 실내 조명이 다 꺼지고 딱 예수님과 그 사람 두 사람만 딱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유를 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랑할 때 집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 되냐? 유한하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셔야 되고 신성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한 곳에 있다가도 한적한 곳에 물러서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하기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어떤 예는 기도는 관계야.
이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죠. 데이트할 때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뼈이 없는데도 그냥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음, 한 사람 앞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그래야 그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소음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알아갈 수 그래야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 이런 건 저녁에 기도고요.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거칠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소리 내서 하는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생각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이 내게 들리면서 내 마음에 또 확신이 있게 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또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죄를 고백하는 소리를 또 내가 또 들으면 더 절실히 내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게도 되고 더 정말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오감으로 같이 소리를 내면서 또 듣고 이러면서 오감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한테 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나는 항상 기도해요. 수시때때로 기도해요. 이러면 정말 있고 저도 수시때때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수시때때로 기도하는 거,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집중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서만 잠깐 짧게 기도하고 뭐 전화로만 짧게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면 부부 사이일지 연인하고 그렇게 한다면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우리 아들은 요즘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녀하고 통화하고 며칠 전에는 12시간 제가 잠깐 12시 넘어서 잠깐 깨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있는 거여서 아들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어 했더니 그녀가 아직 안 왔대요, 집에. 그래서 그녀가 온 걸 확인하고 자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뭔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집중을 해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삶이 바빠요. 삶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어려운데, 이 코테이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건 이 코테이션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 돈, 재능, 이걸 더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빨리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고 내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에 더 마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더 바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의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너무너무 바쁜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역하고 계셨어요. 딴 사람들 섬기고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멈추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분 기도 더 할 때마다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할 시간이 1분 줄어들어요. 그 말은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기. 옛날에 아마 왕년에 여러분 모두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을 때가 계셨을 거예요. 우리의 왕년에. 그런데 이제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막 작전이 있어요. 그 전날 일찍 잔다.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자리에 일어나서 빨리 잠을 깨야 되니까 커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어떻게든 잠을 깨고 조용한 장소로 가고
방이든 의자든 뭐 좋은 전망에 있는 자리를 선택해도 되는데 혼자 해야 돼. 이거는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또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꼭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은 5분부터 하라는 거. 5분부터. 5분부터 하면은 이제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하루 30분 하고 그다음에 안 해버리고 나 일주일 기도 다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참 멋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